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예. 올 한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라는 비전을 붙들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모두 우리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서 붙드는 거, 그리고 구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장, 다른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각 부서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걸음, 여러분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 하시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온누리교회에 이전에 있을 때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 목사님이 답하기를,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거의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니까요. 성령 충만이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끌어오는 그런 출입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도 우리 만나는 모든 일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그런 모든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요한 3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복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범사가 다 잘 되고, 주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진정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 우리가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은 성령 충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인데,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고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또 일시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말 그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그 성령에 점령당하고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놓이는 그런 믿음,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서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듯이 가득 차서 넘치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심령 혹은 우리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어떤 영적인 기운이나 아니면 영적인 에너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인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통 점령하시고 그리고 주장해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처럼 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가져올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가져오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5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간단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졸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올까?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온통 붙들리고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행하고,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온통 육신의 일을 쫓고 또 육신의 일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나한테 안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내게 맞는 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질이 바뀌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체질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뭘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속적인 모든 이 체질이 변화가 옵니다. 죄의 본성에 그렇게 반응했던 우리 이 체질이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반기지 않는 그런 일은 나도 거북하게 되고 내 안에서도 이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처럼 이 세속적인 것들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나한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술이 억지로 끊는다고 이게 끊어집니까? 암만 술이 몸에 해롭다고 해서 그게 끊어집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술이 그냥 어느 순간 입에 안 맞아요. 몸이 받질 않아요. 술이 몸이 뱉어내요, 술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술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비단 어떤 술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체질이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자의식이 우리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정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 이 자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내게 다가오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내게도 편하고 내게도 어울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배, 기도, 아니면 순종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은 어떤 종교적인 내게 부과된 어떤 규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로 부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요, 여러분? 왜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쁨이니까. 아멘. 그 자리보다 더 행복한 자리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이 사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내 안에서 매우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꽤 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죄가 이제 더 이상 굉장히 불편함을 나한테 주고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룩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와 같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올 한 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덧입히는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에스겔 3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여기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 거친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행해 나갈 때 그게 이 거친 마음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되어가지고선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봉사를 의무감에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헌신을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영광으로 여기에요. 그것을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나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 무슨 하나님께 징계받기 싫어서 심판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부과된 어떤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온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그 험한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쁘니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 되니까 그 행복한 삶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이죠.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라는 것이 더 없는 나의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행위가 아닌 존재로 서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행위가 아닌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doing에서 be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를 뭐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주일이라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시 말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하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나한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 작정하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기쁨을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막 그의 소원으로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소원할 때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막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다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으로 내가 경험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억지로 막 힘들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서야 뭐 그냥 안심하고 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큰 행복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 이 교도소에 수감돼서 갇혔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요, 교도소에서 이분이 나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했는데요.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이 미국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무려 75개국이나 막 다른 나라로 번져 나갔고요. 미국에만도 무려 2,000개의 교도소에서, 미국의 교도소가 이렇게 많아요? 2,000개의 교도소에서 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복음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건 맞죠. 뭐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거기 정말 중죄인들이 뭐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뭐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런 죄수들, 그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서요, 16주짜리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는데 한 100여 명의 수감자들에게 참여를 거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석자 중 한 사람에게 형기가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왜 가석방 있잖아요. 가석방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감자는요, 가석방 판결을 듣고선 그걸 판결한 판사에게 그시로 달려가가지고선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한 주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한 주만 더 머물면은 내가 16주짜리 그 성경 공부를 마칠 수가 있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교도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너무너무 은혜롭고 성령의 은혜를 거기에 누리니까 거기 남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뭘 금방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교인이니까 도리로서 이렇게 해야 돼, 순종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도리가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앙생활의 은혜를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배터리 신앙에서요, 플러그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배터리 신앙에서 플러그인 신앙으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옮기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 지속적으로 받으라, 이게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끝나는 건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한번 강하게 부어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 잠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금방 방전돼 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해서 성령이라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플러그인 신앙,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수원지에 수도관이 딱 꽂아져 있는 것, 직접 수원지에 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생명과 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따라서 능력의 근원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지속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결코 방전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도 뭐 내 영적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리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됐습니까? 왜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처럼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내 심령으로부터 그게 계속 샘솟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성령의 생명과 은혜, 그 생수, 그 능력, 그 고갈되지 않는, 방전되지 않는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그것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 넘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결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피로감으로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부어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로다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 피로감에 그냥 자빠져 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직진하고 막, 사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피로감과 탈진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열심히 달려가 뭐 합니까? 그냥 피로감이 확 와가지고선 탈진에 그냥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피로감과 탈진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성인 3사람 중 1사람 이상이요, 거의 또는 항상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뭐 어느 설문조사에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특히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특별히 어떤 그 원인 있잖아요. 그 원인이 없이요, 그러니까 어떤 임상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피로가 지속적으로 뭐 6개월 이상 쭉 지속되는 거, 그게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피로사회다, 뭐 그런 말.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보니까 피로사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다 피곤해 쩔어 사는 거죠. 그런 사회, 그런 오늘날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피로에 시달리고 영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피로감에 젖어 있고 마치 만성 영적인 피로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왜 탈진이 찾아왔는가? 가만 보면은 일이 많고 사역이 힘들어서,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탈진이 왔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일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은 공급되지 않아서 탈진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탈진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탈진이 오고요, 금방 피로감을 느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매우 버겁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대단히 고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버거운 일도 쉽게 수월하게 수행합니다. 힘에 붙이는 일도 거뜬하고 넉넉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누구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인, 마치 플러그를 꽂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느냐? 우리 심령이요, 늘 새롭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디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전적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 비단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새로움, 이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실 때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은 늘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서로를 볼 때도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찌르면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이게 밀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하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다 우리 마음에 병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다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내면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저 집사람이 요즘 왜 저래? 뭐 언젠 정상이었나?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겉으로만 멀쩡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의사로 오셨어요? 다 환자들이니까. 다 마음에 병이 있고 삶에 다 무거운 짐으로 다 상처나고 이리 찢기고 저리 뜯기고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아예 다 정상이면 주님이 뭐로 이 땅에 오시게요? 주님이 의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인즉 병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인정해야 되고요, 너무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만 그러나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여러분 누구 하나 어디 하나 찢기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다 문제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저 집사님만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상한 데가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또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때로 상처나 쓴뿌리에 결박이 되기도 해요. 딱 그냥 막 상처에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깊은 내면의 쓴뿌리로 탁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느새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내 삶을 온통 지배합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영향으로 우울함, 분노, 내면에 쓴 독초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모든 마음의 문제와 상처가 깨끗이 씻기는 줄, 깨끗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치 새살이 돋듯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내 내면에 깊이 쌓여있던 모든 독초가 다 제거되고 내 안에 새 마음이 돋아납니다. 새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 외부의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내면도. 나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살려면은, 그래서 내가 새 마음으로 순전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혼으로 나 혼자 살려면은, 그럼 어디서 무슨 멸균실에 들어가야죠. 멸균실에 혼자만. 독방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장에 가기도 하고, 사회 나가기도 하고,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게 다 나로 보자면 다 외부인 거예요. 외부 이 상황에 노출이 돼요. 외부 이 상황에 노출이 되면은 늘상 이 상처가 찾아오고 거의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 우리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던 그런 미움이나 분노나 상처, 열등감, 모든 이런 것들이 깊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은, 그런 모든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쓴 독이나 상처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오염들이 씻겨나가고 정하고 순전한 새살 같은 내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까? 매일 새롭게 하실까? 내 안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는 상하고 오염된 마음들을요, 어떻게 하심으로? 성령이 소멸해 버리심으로 나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보면 성령은 불로 임하시잖아요. 불처럼 임하시잖아요. 성령은 불이라는 것이죠.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내 안에 모든 옛 본성들을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죄를 향해 나아갔던, 소원했던 내 모든 소원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들, 그게 뭐예요? 죄책이나 미움이나 상함이나 고통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의 모든 응어리나 이 쓴뿌리가 다 처리가 됩니다. 성령이 불로 그런 걸 다 소멸해 버리시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염려나 시름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다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그런 환경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오염된 것들, 염려, 걱정, 불안, 상처들, 쓴뿌리를 다 불태워 청산하니까 새살 돋듯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찬양하고요, 염려와 고난이 여전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혜를 덧입냐? 담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압박과 짓눌림도 능히 견디고 이겨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압박감에
직면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 어떤 삶의 무게들, 우리가 해야 될 뭔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압박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 또 애들을 양육할 때든 언제든요, 우리가 무엇이든 내가 이제 해야 하는 내 앞에 직면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앞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잘해야 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지만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 아니면 누가 하나? 그런 조바심, 그런 중압감으로 인해서요, 마치 시험장에, 고시장에 들어가 시험 치르는 그런 학생처럼 이런 압박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험은 고등학교 때 다 끝난다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시험은 인생 내내 치르는 거예요.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듯 그런 압박감, 중압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압박감은 우리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 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한 거예요. 그것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은 목사가 지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아니에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렇습니다. 압박감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주일 안식하는 날인데도 이 주일 안식하는 날에 또 압박감이 많아요. 막 만나팀 같은 경우는 막 식당에 막 오늘 간이 맞나 막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은 또 뭐 하나, 콩나물 대가리 뭐 하나 곡 틀리면 어떻게 하나, 뭐 사람들이 은혜 받나? 오늘 주일 쉬는 날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우리의 압박감 우리에게 여전한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 삶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 이 안에서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짓눌리곤 한다는 거죠. 근데 심하면은 그것이 공황으로 오기도 하죠. 공황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압박감이 그냥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정치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정치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정치인들은 적이 많잖아요. 어쨌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적이고,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정적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말 좀 잘못하면은 그냥 막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날리고 막, 얼마나 막 그냥 가만 안 두죠.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막 온몸으로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취임하는데, 트럼프처럼 적이 많은 그런 정치인도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는 압박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트럼프는요, 오히려 압박감을 즐겨야 한다, 압박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압박감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걸 자주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결국 실패한다. 그가 뭐 대통령도 했고 또 뭐 큰 기업도 경영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하고 뭐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가 수행하는 그런 일들 또는 관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압박감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거 견디지 못하는 사람 결국 실패하더라, 이런 말이죠. 트럼프에 대한 뭐 정치적 평가와 상관없이요, 압박감에 관한 그의 말은 정확히 옳습니다.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만큼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압박감이 우리 삶의 향방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확 넘어져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그 심지어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펄전, 이 찰스 펄전은요, 자기하고 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그 지역의 목회자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이 찰스 펄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지역교회 목사들이 찰스 펄전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실은 찰스 펄전이 20대 때부터 얼마나 대단한 탁월한 설교를 하거든요. 대중 설교를. 그러니까 그것이 미운 거죠. 그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뭐 이 스펄전을 굉장히 공격하고요, 심지어 이 언론을 사주해가지고요, 이 언론 이 스펄전에게 공격하고, 때로 막 덤벼가지고 맹비난을 하고 그런 일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요, 그 젊은 시절 20대 때부터 엄청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실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압박감에도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함으로 외부의 어떤 도전이나 압박이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파수해 줍니다. 성령은 압박감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압박감은 뭐예요? 인간의 그 한계에 치닫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압박감은 인간이 느끼는 한계치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떠면 인간의 한계가 성령께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이 느끼는 한계, 그 지점에서 그게 압박감인데, 그 지점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히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능히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와 평강과 담대함과 그리고 강한 내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압박도 능히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우겨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때로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런 모든 인생의 짐과 압박감에서 넉넉하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왜 성령인가?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왜 성령인가?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터리 신앙에서 플러그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이 늘 새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 삶의 모든 압박감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